오늘도 이렇게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10장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복을 받은 나라가 얼마나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좋은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겸손히 엎드려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미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그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세상 어떤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부하고 강한 나라, 부자가 되기도 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 그 당시에 세상의 이 군주들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요, 군대를 세우고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기도 하고 그들을 눌러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때에 그 땅에 평화가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언제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특별하게 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었고 힘으로 누르는 것도 아닌데 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부를 누리게 되었고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열왕들이 이 솔로몬의 나라를 볼 때 부러운 겁니다. 솔로몬이 신이 주신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 도대체 신이 준 지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기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가? 이 세상의 왕들은 그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세상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열왕기상 10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10장 24절 보시면 거기 10장 2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23절부터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래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 성경 기자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부러워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왕들과 신하들이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그 찾아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바의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기자가 많은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스바 여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시험하려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스바 여왕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시비를 걸러온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창하게 될 때 이 솔로몬이 여러 나라와 이제 무역을 하게 되어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많은 금을 수입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거기 9장에 한번 보십시오. 9장 26절, 그 10장 바로 위에 여러분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금을 거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타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성전 건축이나 아니면 성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꾸미기 위해서 금을 이제 사들이게 되는데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게 이제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게 홍해입니다. 홍해 바닷가에 가서 배를 이 히람이 만들어 놓은 이 사공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무역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금을 420달란트를 사왔다. 이 오빌이라는 지역이 스바 여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좀 띄워놨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영상으로는 지도를 보낼 수는 없고 일단 이게 본당에 지도를 펼쳐놨는데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점이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홍해를 쭉 타고 내려오면 여기 하윌라라고 하는 오빌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스바라는 여왕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거래를 하게 되는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여기서는 작동이 안 되는데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바 여왕이 사는 땅, 지금은 여기가 예멘이란 나라고요. 이 하빌라라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넓은 땅인데 이 지역에 이제 금이 많다고 유명한 그 당시에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금을 사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타고 와서 이 홍해를 끝에 에시온 게벨 이게 끝에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땅 여기 이제 에시온 게벨 끝이거든요. 홍해 끝. 여기서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에돔 땅이 있는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헤브론을 지나면 좀 더 워낙 시도가 길어가지고 헤브론을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 바로 위에죠. 이까지 금을 실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금량이 42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kg 또는 36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420달란트면 톤수로 따지면 14톤 엄청난 양이죠. 14톤이 1톤 트럭 14대분의 금을 사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띄워서 오빌의 금을 이렇게 사오게 되는데 이 오빌이라는 지역 자체가 스바 여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는 듣도 못한 어떤 나라, 한 지역의 나라 왕이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지역에 와서 금을 이렇게 엄청난 금을 거래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자기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느 나라 왕이냐, 또 얼마나 똑똑하기에 감히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가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버릇을 내가 고치러 오겠다 하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시비를 걸러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오게 되었다. 여러분 시험을 해가지고 통과하지 못하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 못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 말이죠. 시험하러 왔다는 것은 시비를 걸러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온 이런 자기 나라에서는 어려운 문제, 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큰 소리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벼르고 온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2절 끝에 잘 보시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막 다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문제, 학자들이 준비해온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 얘기해주고 이것도 안 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3절 끝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솔로몬이요 스바 여왕이 가져온 문제는 물론이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다 대답을 해주었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왔는데 시험하려고 왔는데 어떤 문제를 내놔도 다 말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을 데려가지고 시험을 내도 그냥 뭐 대연하게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대답을 다 해준다는 것이죠.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아마 입이 딱 벌어졌을 겁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신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하는 것을 감탄하게 되었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었다. 찬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6절부터 볼게요. 왕께서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를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보통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났기에 뭐 그리 대단할까 하고 얕잡아보고 왔는데 보니까 소문이 사실이고 소문보다 더하다. 솔로몬의 지혜는 확실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를 옆에서 지켜보는 이 백성들, 이 신하들은 얼마나 좋겠나. 이 솔로몬의 백성들을 부러워한다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가. 옆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먼 길을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 되지만 그때는 진짜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걸어서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백성들은 옆에서 보고 듣고 보고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었으니,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이 왕을 세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나라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 그 백성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자기 부러운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이 말씀대로 우리 개인의 삶이 순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고 역사를 주관하는 눈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그 자그마한 자기 인생 속에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이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7살 나이, 오늘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그가 39살 되었을 때에 이 바로의 그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박사들, 술사들, 어떤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게 될 때, 해석을 해낼 때에 애굽의 왕이, 그 바로가 요셉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요셉에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 이 요셉이란 사람은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왕에게 그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양치기로 살았고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정규 과정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요.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이 명철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당시는 성경도 없는 시대였어요. 아버지 야곱이나 믿음의 사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인생을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그 시대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도 고생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5편 1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5편, 요셉에 대한 얘기를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05편 거기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도다. 아멘.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발이 착고에 차이는 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가 말씀으로 단련되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훈련을 했는데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시대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런 말씀으로 땅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이런 세상의 왕들에게 칭찬 듣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값을 내놓는 거예요. 지혜의 값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스바 여왕이 예물을 내놓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더라. 어떤 나라 왕보다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물이 뭐냐? 솔로몬에게 바치는 것이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스바 여왕이 바친 예물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지혜의 가치가 이런 세상의 금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표현할 때 시편 19편에 말씀의 가치를 시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시편 19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보는 이유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19편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다윗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거기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가 말씀에 대한 이 다윗의 은혜를 기록한 것인데요. 거기 보시면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돼 있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돼 있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한다. 또 영혼을 살린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가치를 설명할 때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다윗이 이 금, 세상에 있는 금이나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혜를 주고요. 진정한 기쁨을 주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이것을 이제 경험한 겁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이 말씀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제일 가치 있는 게 금이었거든요.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제일 맛있는 게 꿀이었거든요. 꿀보다 더 달다. 그런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가치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 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세상 것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이런 금을 예물로 바칠 정도였다면 그 금을 바쳐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처음 율법을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애굽의 왕궁에서 글을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학문을 하게 하시고 글을 써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처음 써서 모세에게 처음 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면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지혜롭다고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신명기서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래서 요건데 말씀을 찾지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는 모세가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거기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 오늘 우리 말하면 우리 세상의 삶을 얘기하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죠. 이것을 지켜 행하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공의와 정의거든요. 정직함과 성실함이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미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세상의 왕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도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오늘 열왕기상 10장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왕들 이런 왕들이 솔로몬에게 여러분 이제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지혜로 강성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강대한 나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자. 그래서 열 왕들 주위에 있는 나라 왕들이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서로 상부상조하기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더 커졌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열왕기상 10장 거기 14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매년마다 왕에게 솔로몬에게 세금을 바쳤다는 거죠. 그 세금의 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오늘 14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솔로몬의 세입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매년 세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세금을 보내오니까 세금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금이 666달란트라. 여러분 1kg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kg 또는 36kg 정도 돼요. 그걸 666으로 나누면 22톤이에요. 약 22톤. 엄청난 양의 세금을 솔로몬에게 바치게 됐다. 순금을 그렇게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이 와서 또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게 되어지면 왕이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상인들이 오게 됩니다. 무역하는 객상들,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 총수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니까 신하들이 함께 오면서 상인들이 오게 되니까 여기 무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수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도 없었던 나라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대해 처음 왕이 된 건데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제대로 된 왕이 되었을 때 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큰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나라가 이런 금을 세금으로 받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금으로 막 방패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거기 15절에 보시면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들, 이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이런 고관들이 다 찾아오게 되었고 여기 16절에 보시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죠.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겠어요. 17절은 작은 방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21절에 보시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또 왕궁의 모든 그릇도 다 정금이라.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밥상에 있는 그릇이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다 금을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또 금으로 모든 그릇을 바꿀 만큼 금을 가지고 부를 누릴 만큼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이런 금과 물질의 복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여기에 본질을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지혜의 능력으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고 은금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은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병마도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많은 이제 세력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에 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진 거 보면 솔로몬의 이 가진 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지혜는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와 은금과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이거 은금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 병마와 군대가 이렇게 주둔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왕들은 이걸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처럼 되었을 때 이걸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믿음과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은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난 뒤에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이 이 가진 부 때문에 가진 영광 때문에 결국은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생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책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솔로몬의 나라와 이 전도서는 원래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도 가져봤고 많은 지혜와 지식도 내가 누려봤고 또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마음에 만족감이 없었다. 결국 이 물질을, 이 영광을 쫓아가다가는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물질만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은금을 쫓아가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말하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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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결국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 헛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은 가난한 사람과 차이점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많은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릴 줄 아는 내 한계를 잘 지킬 줄 아는 게 그게 행복한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잘 사명 감당하는 그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의 그 마지막 결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펴봤다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뭐냐? 생명이 태어나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게 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본분이다 라고 솔로몬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살피시되 거기 엄밀한 일을 다 살피시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살피시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맡긴 자에게 사명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는 적게 다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이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욕심만 부리면 가지려고만 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 물질 때문에 도리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만족히 여길 줄 알고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쓰임받는 인생이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론을 정리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주시는 분복,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게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스바의 왕에게 칭찬 듣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게 주신 것 가지고요,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물질, 내게 주시는 이런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잘 쓰임받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칭찬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많이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런 칭찬 있는 인생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기업 안에서, 내게 주시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런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에 행복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지금 공부한 학생들이 할지라도, 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게 주시는 그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내게 주시는 분복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 사람은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다 힘들어하고 다 고통스러워하고 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조상 탓하거나 부모 탓하거나 아니면 형제들 탓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탓하는데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의 이 가진 것을 탐내기보다 솔로몬이 살았던 이 드러냈던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솔로몬이 받았던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다 받아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섬길 때에 이 복을 받으시고요, 이 복을 받으면서 쓰임받는 인생 될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솔로몬이 가진 것, 이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또 내게 주시는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한 하루하루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영향력을 미치면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